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글 중에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이유, 당신이 꼭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장점보다 결점이 두드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결정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어쩌다 보니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힘들었던 마음 역시 내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가장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니까 이 사람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누군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서 콩깍지처럼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조금은 의식되기도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지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내 의지를 개입시키는 것.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다가옵니다. 아픔이 나의 가슴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가끔 내 자녀가 없어졌을 때, 나보다 앞서갔을 때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되신 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떠나면 그 아이가 자녀에 대해서 가슴을 묻고 살고 내 인생을 다 버리지만 요즘에 떠도는 말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면 일주일도 안 걸린답니다. 물론 남남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하고 살아야 될 책임감. 그런데 그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인데 그 자녀가 없어졌다는 슬픔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미련이 들고 슬픔이 들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인 요소에서 또 삶으로 요소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참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사랑도 우리는 견디고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고받고 조금은 이기적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짜증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짜증은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까지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 깊숙이 있는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그 사람한테 꺼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랑함이 감정적인 요소고 이기적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본질을 본다면 늘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가장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 앞에서 그 부족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당했습니다. 상처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배도 굶어보고 인간의 모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를 다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주님 이 부족하고 더럽고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고 읽어봐도 그 사랑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냥 주는 거다. 그냥 받아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받아라.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조건에 뭐 때문에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 대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 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도 좀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이 다른 그 사랑을 받았고 느꼈다면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예배에 나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값없이 또 한 영혼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제는 늘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니까 내가 좀 뭘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남들보단 좀 달라야 되겠다. 다른 이유는 값없이 주는 건데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좀 편안해야 되겠다. 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겠다. 욕망과 욕심이 먼저 앞선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값없는 사랑을 훼손하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나보러, 한성훈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그냥 즐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은 그 값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사도행전 29번째 이야기에 어쩌면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역사적인 모습보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건 주님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9번째 이 지금 바울의 전도에서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가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조금 큰 의문으로 다가와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본문을 쭉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나는 15절부터 39절 정도까지 아니면 4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설교
이 바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셔서 한 번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은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 제가 읽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 진짜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바울이 이 설교를 했고 그 바울이 그런 설교로 가는 과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 이성 속에서 무언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따짐으로 믿음이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랑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천국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그 하나로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봅시다. 1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이 실람이라는 도시에서 횡단을 해가지고 바보까지 갔다라고 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바보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지금 말하는 버가로 가야 되는데 이 버가라는 지역에 항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적혀 있는 아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20km 되는 버가로 걸어가는 과정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밤빌리아에서 버가를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탈리아에서 항구에 도착해서 20km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3절 끝부분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참 많은 설교자들이 주제로 다루는 내용이고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1차 전도 여행 때 서로 약간의 분쟁을 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다락방이 그 정도였어요. 집에. 여러분 집에 다락방 몇 평 정도 됩니까? 다락방 없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다락방들은 침실이 아니라 짐을 재거나 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자기 집 외에 공간이 그 정도 있었다라는 사람이라면 갑부 중에 갑부죠. 참 잘 사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이 성공을 했던 마가의 집안에서 참 옥동자와 같이 태어난 마가, 그 마가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구브로 선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의 시간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브로 선교가 여러분들 180km로, 제가 실라미에서 바보까지 180km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배를 타고도 저 정도 걸었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유추할 때 좀 1, 2개월은 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옥동자같이 태어났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걸어서 도보로 무전 전도여행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참 문제 있는 행동을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력자들의 어떤 와해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해서 선교지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주석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이렇게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향수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수병이 걸리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조금은 성경에서 실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기록할 때 성경은 리더로부터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 초반에 보면 이름에 기록되는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합니다. 13장 2절에요. 뒤쪽으로 갈수록 오늘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13장 끝자락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합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와 바나바 리더 우리 삼촌이 정말 잘 나가 대단해 하고 선교지를 따라왔는데 보니까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총독을 거의 전도를 시키고 그 엘루마라는 이상한 마술사를 사탄의 자식아 하고 막 하나님의 권세로 그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듯이 사탄한테 뭐라 그러고 얼마나 자기 보기에 바울이 멋져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리더했던 바나바 우리 삼촌 쭈구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떠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끝입니까? 물론 돈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도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무시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먹지 못함도 있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지금 성경에는 구보로 전도에서 아주 상세하게 적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학자와 주석학자들은 마가가 떠난 이유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이유와 조금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어린 시절 은혜란 걸 받고 이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느꼈던 감정은 우리 집의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문제였습니다. 뜨거워서 은혜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뭐 익스플로러 1976년 2000 몇 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다 일어섰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 그 누리는 감정이 너무나 격한 겁니다. 아마도 O형이나 이 좀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그럴지는 모릅니다.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뭔가 있어 내 속에 꿈틀거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옆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아닌 그 사람 신천지든 뭐든 머리끄댕이를 잡고 와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초기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잡고 기도할 때 세상의 나무뿌리를 다 뽑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은 나의 관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올곧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극단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드는 마음은 모든 것 다 접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위해 해야 될 일, 무전전도를 선택하고 선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단주하니까요. 근데 선교지를 가고 은혜를 받습니다. 더 받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하면 그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열매들이 보이니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왜 이따구로 배워야 해? 교수님이 싫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요. 현장으로 나가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곡차곡 뭐가 됩니까? 학점이 F가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겨 학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금요 기도회 때 전도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딴 교회로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배신자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고 환경 가운데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어려움이 아픔이 고통이 쌓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그러지 않은데 내 스스로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환경 가운데서 자꾸 쓰러집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럽니다. 은혜 받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지금 딱 마가가 그 상황인 거죠. 마가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 집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무전전도를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무전전도를 시작할 때 그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갑부집의 아들내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경남권 울산 지역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모르겠지만 머선 화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집에서 그 말을 하는 게 누군가 밥을 해주는 거 아니면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해주는 않았대요. 자기 뭐 싸주고 하는 사람은 가정교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로 왔고 같이 무슨 전도에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운지 가자고 그래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발 아프다 뭐 아프다 힘들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돈을 쓰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은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정말 이거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또 뜨거워가지고 혼자 방방 뛰면서 길거리 가다가 한 명 전도했다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처럼 똑같아요. 마가도 뜨거울 때는 자기의 생각 관점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들 아무것도 생각 안 해.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목숨을 끊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래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이 어렵고 눈앞에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니까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플 때는 그냥 이 환경 에휴 넘어갈 수 있어 은혜 받아 기도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 더 맞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시작하게 하죠. 내가 사서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안식년을 드립니다. 소진되다 보면 선교사님이 쓰러지거나 무너지기 때문에 4년마다 안식 어린이든 안식 일이든 안식년이든 하라 그럽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은혜 있고 정말 뜨거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이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면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는 그 상황인 겁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견디지 못하는데 아픈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데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데 자식한테 사랑 못 줍니다. 그냥 하는 거 다 미워 보입니다. 내가 못 견디겠는데 내 남편 내 부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 더 은혜가 없죠. 아우 진짜 궁상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에 마가는 처해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주석가들이 했던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마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첫사랑에 대한 부분, 우리 주님 앞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맡아야 될 일을 다 접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상태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계속 의지적으로 이 일을 해야지라고 전진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가의 시기와 때를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마가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를 맞이할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런데 그 두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나 스스로를 나아가야 할 때하고 멈출 때를 분명히 깨달아서 지금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채워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일을 하고 무언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는 입장처럼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를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이유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 사랑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나에게 바라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성장한 신앙이 바라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어느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작은 책임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변화합니다.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일을 놔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가보면요, 지금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디모데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14절에서는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마가와의 사건과 함께 좀 찜찜함을 갖고 바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이후부터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인데 1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41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대 1절 17절부터 2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이스라엘 택했고 이 출애굽을 시키고 또 왕정을 주시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성경에 먼저 된 자 요한이 와서 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26절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를 믿고 따라가지만 아주 본질적인 이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천국을 가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뭐가 있길래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값없이 그냥 그저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 암송할까요? 아니요, 입술을 딱 이렇게 보고 암송을 딱 요한복음 3장 16절 열어주세요. 괜히 암송시켰다가 큰일 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제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 올려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몰랐다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사도 바울도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라는 아이가 참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한다는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딱 어떤 것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것도 못 참냐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마가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마가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제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꼭 무언가 만들고 무언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와가지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이것이 일이 되고 이것이 무언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꼭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거 맞습니다. 근데 나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You are special이라 해가지고 막 영상도 만들고 기독교 그거 참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꼭 나만 특별하다는 이기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무너지기 쉽지만 그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익의 관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관계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 그 사랑에 대한 반응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것 같았지만 조금은 선교의 초반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바꿔내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바뀝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마가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당연하면 어떤 것인지 해라. 네 믿음이 허락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천만 번 수만 번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